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니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잡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립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천하고 연약한 사람, 문거롭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온 종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운 일, 어떤 난관에 직면했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감을 갖거나 자신의 무력감에 빠져 목적의식, 방향감각을 상실할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새 힘과 용기를 받아 목표를 향해 부단히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본문에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후계자인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때 일인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자 가장 강력했던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의지하여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제2의 성인 아이를 향하여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성인데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군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여호와의 크신 이름과 이 백성을 어찌하시려나이까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내 부하 중에 나의 언약을 어기고 내가 받아야 할 성물 전리품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한 자가 있으니 너는 일어나서 그를 멸하고 이 백성을 성결케 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처음에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히고 또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문의 남자 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뽑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아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중심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무디어지고 또 죄악으로 그 양심이 너무나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뽑히고 난 다음에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탈취한 물건 중에 신라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내 장막 땅속 깊숙이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모든 전재산, 육축, 은금, 폐물, 소유물들을 다 이끌고 아골고짜리로 가서 아간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말하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 버린 후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며 그것을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이름을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의 극렬한 분노가 그치게 되었고 8장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세임을 주시며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그 땅과 성읍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이로 올라가려면 아간을 잡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운동, 성령의 운동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심한 그러한 일들이 큰 근심과 걱정, 실패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출발해서 올라가야 할 성도의 신앙의 고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입국을 위해 필연적으로 점령해야 하는 그러한 성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아이성 첫 공격에 실패하여 한없이 나약해졌습니다. 36명의 부하 장졸들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리는 아픔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했음으로 인한 범죄와 그 결과로 아간과 그의 자녀들, 육축과 전 재산을 죽이고 불살라버린 일들이 한없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몸서리 쳐지고 두 번 다시 듣기 싫은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며 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과 그러한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면목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제가 태어날 때 면목동은 경기도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이지만 그런데 그 경기도에서 저희 친정아버지는 포도 그런 가수원을 하셨어요. 55세 풍으로 쓰러지시면서 전도를 받으셨습니다. 55이시면 제 나이쯤이신 그런 젊은 그런 연세이셨는데 그 당시에 풍으로 쓰러지시면서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을 장애인과 같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그 삶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아픈 일들 또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전도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러한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만사가 불통인 것입니다. 계속 만사가 불통이에요. 지나보니까 만사가 불통인 것이 얼마나 저에게 축복이었는지 과거에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원해서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우여곡절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게 되어지고 첫 개척교회를 망우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교 방송국에 와서 보니까 과거에 저희가 개척했던 그러한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만한 장소에 방을 이제 베이다판으로 3개를 이렇게 방으로 만들어서 자녀 셋과 딸이 둘이니까 딸방, 아들방, 또 저희 부부방 이렇게 주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뜨거움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사명자가 아니고 부모님이 사업하고 잘 사시다가 어느 날 저렇게 살아가시니까 아무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똑똑한 딸이 너무나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니 내 인생이 너무나
길이 없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밤낮 없이 공부하고 참으로 외고를 가고자 계획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그런 외고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너무나 놀라우시요. 기도하면 그 딸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을 주시면 며칠 동안.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주시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눈물을 주십니까? 그런데 눈물만 흘리고 또 잊어버리고 주의를 하고 또 잊어버리고 주의를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 딸이 수면제를 계속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 약을 먹은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은 늘 따라옵니다. 적당히 하는 자에게 마귀도 적당히 역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과 상관없이 나의 의, 내가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그렇게 다니는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에 시기 질투하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실패하게 하려는 그런 역사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놀라운 영광의 간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그 자살하려고 했던 그 딸이 변호사 고시 합격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는 그 가난한 시절에 꿈을 가졌죠. 하나님 주의 길을 가면서 외롭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많은 사역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간증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남호동에서 가난한 그러한 자녀들이 등록금 못 내서 불려가지만 우리 딸을 보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간증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눈물의 기도가 이제 한 20여 년 지나니까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사역의 길을 갈 때 몸서리 쳐지고 때로는 다시 또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성의 이러한 그 아픔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을 것이고 동력하고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아이로 올라가라, 출발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떨 때는 너무나 냉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 때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 우리가 원하는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물론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의 성공적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와 좌절의 아픔을 딛고 목표를 향해서 결단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현장에서 30년 세월 뛰고 보니까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더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름답고 믿음의 그러한 성공하는 그러한 간증보다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고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상대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발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이러한 말이 있죠. 그리고 성공자들은 시작이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자는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성공은 시작하는 그런 출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의 시작, 그것은 목표를 참으로 향한 출발입니다. 그만큼 좋은 결과인 성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출발하고 시작하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곧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의 지연작전은 낙오자의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글러는 말하기를 행동하는 2%가 행동하지 않는 98%를 지배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참으로 재미있는 예화가 있죠. 나폴레옹이 부하들을 다 거느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그런 고지를 그 부하들과 함께 점령하고 나서 여기가 아닌가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부하들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다른 산에 다 따라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이 나폴레옹이 아까 거긴가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과 같이 지도자는 열심히 하되 다른 방향을 가지고 참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종이라는 것은 참으로 굳은 일을 돌봐드리는 것이죠. 세상으로 말하면 따까리인 것입니다. 구두 닦게 해주고 가방 들어주고 퍼드링 일을 돌봐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키워갈 때 화려하게 키워가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바닥에서부터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정확한 그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여호수아는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작전에 의해서 순종했던 이러한 여호수아가 그 성공을 거두고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사역에도 무엇인가 아름다운 결과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좀 무뎌지고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리가 아픔과 고난을 겪고 나면 그런 과정에도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자세로 나가고 어떠한 마음으로 일할 때 나를 쓰시고 축복하실까? 그리고 참으로 이 선교 방송을 축복하실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디글로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의 비석에는 1942년에 출생하여 1964년에 죽었다가 1975년에 매장되었다 이렇게 기록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다가 그 행동을 중단한 사람은 그때가 이미 죽은 것이랍니다. 완전 육체가 끝나는 날, 그날은 내장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표를 향하여 출발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반쪽의 사람이 되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속 야맹조는 낮이면 신나게 놀고 즐기다가 밤에는 잠잘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들에게 구박받고 서러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내일이면 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내 집을 지으리리 그렇게 말하지만 일생 한 번도 내 집을 짓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야곱이 수많은 고난과 아픔의 그러한 계절을 겪으면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지으리까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꿈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출발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의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무더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때로는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목적을 놓고 금식하고 때로는 목적을 놓고 주님 앞에 봉사하며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 헌신하는 희생의 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고 심어야 거두는 농작의 법칙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전천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덥다고 춥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없습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즐겁고 추울 때는 추워서 즐겁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의 길을 행하고 나갈 때 어느 때인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또 위로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장군이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 그의 거느린 군대들도 여리고성 함락 후인지라 또 아이성 창패 후인지라 얼마나 영적 긴장감에서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기진맥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올라가되 지금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가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마귀 그 세력들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공략하는 그러한 전략 중에 저들의 목숨을 위협해서 생명을 빼앗아가면 예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공략했지만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순교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더욱 열심히 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면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그러나 바울과 실로와 같이 열심히 더 생겨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꽤 많은 그러한 마귀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마음은 두대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이러한 마음을 넣어주자고 그렇게 꾀를 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최대의 참으로 성공적인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이 있죠. 당김에 빼지 않으면 그것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식어지고 식어져서 결국 육신의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마음의 열을 뿜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열을 치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울 때 사역하는 것 더 기쁘고 고통 중에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더 감사하고 또 외로울 때 우리를 써주시는 것도 더 감사하고 고난 중에 우리를 써주신 것을 더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길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골은 겨울철을 피하기 위해 철새들이 날아가던 중에 어느 옥수수밭에 내려서 맛있게 마음껏 옥수수를 먹고 남쪽으로 향해 날아갔습니다. 옥수수 맛에 취한 한 마리의 철새는 내일 좀 먹고 나는 내일 떠나야지. 그리고 내일 왔을 때 하루만 더 또 먹고 가야지. 하루만 더 먹고 가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미뤘지만 치명적인 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철새는 양날개를 펴고 있는 힘을 다해 날아보려 했지만 그의 몸도 맛있고 영양가 있는 옥수수로 인하여 비대해져 버려서 날아갈 수가 없어 결국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나쁜 습관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눈에 꽁꽁 갇혀 얼어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무엇인가 겉으로는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이러한 연일되는 폭염과 천재지변과 테러의 그러한 그 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참으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이벤 자로 젖 먹이는 자로 평생 살아가면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방해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과 같이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딱딱한 것이라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강건한 군사로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 큰 환난이 있겠으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너무나 두렵고 가슴 아픈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는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다 멸하고 다 죽어가는 이러한 시대인지 나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육신이 편안하고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의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통곡하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이러한 분들이 너무나 적어지고 있는 이러한 때를 볼 때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그렇게 생각하는 저 자신도 너무나 무뎌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성은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올라가야 하는 신앙의 고지인 것입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주님이 가신 갈보리 십자가의 길이요 핍박과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참된 구원의 길이며 승리와 부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고 귀한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MCM TV 국제 기독교 선교 방송, 이 방송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송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참으로 아이성에 올라가는 그러한 그 마음과 같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탐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모든 것을 악을 골짜기에 다 묻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 쓰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까지라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교 방송이 있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군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아름답고 정보와 같이 귀하게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뜻이게 해주셔서 귀한 선교 방송을 세우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마음 아프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일어서라, 이제 공략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참으로 저희를 순종하여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찜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전진하고 전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가 되어진 날짜라도 그 쓰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어질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무거운 날씨에도 세상 사람들은 피선이 휴관이 다 떠나지만 그래도 주님전이 그립고 사랑이 그립고 말씀이 그립고 세계 선교 전파를 위해서 주님 적은 곳이지만은 NCBTV 방송을 찾아와서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시고 적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 천변만대 열매맺게 하여 주시고 방송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여 서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뿌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내시고 역사하여 축복하옵소서. 아멘.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천일도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여 어느 손을 토끼를 통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물질이 세워질 때마다 세계 방방 곳곳에 전파를 듣는 자가 회개하고 꼬꾸러지고 주의 전을 찾아며 구원의 역사를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축복 임재 충만하고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그리신 그리스도의 종들거리 위에와 교회 위에와 가족 위에와 하고자 하는 계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